오늘 우리 말씀을 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으사 부활하시사 승천하사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또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연말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모든 일은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이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사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선지서의 7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요 장들을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의 책이다 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의 책이다. 이사야서 7장과 8장에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두 번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임마누엘을 풀어서 예언하신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만 3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배경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느 왕 때 이 예언이 나왔다 하시는 분, 이분은 그냥 아시면 제가 책 한 권 또 드립니다. 어느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예언했다.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지금 방금? 아하스 왕. 할렐루야. 박수. 김 집사님. 연대가 이제 주전 735년경에 아하스 왕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아하스 왕의 배경.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 전입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 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이방 국가인 아람 국가가 연합을 해서 누구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냐면 이때 당시 무적의 군대다라고 하는, 패배를 모르는 군대다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에게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 왕을 치려고 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때 당시 너무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까 아람이 뭘 원했느냐, 유다 니네도 동참해 이런 거예요. 아수르 제국과 이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아수르 제국과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 니네도 동참해 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아하스 왕은 왕하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붙을 생각이에요. 딱 보니까
아수르가 훨씬 힘이 셀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게 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을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유다 국가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유다 왕국의 힘으로는 이 아람국과 이스라엘국의 이 몰려오는 군대를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 와서 뭘 요구하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이 예언을 하기 전에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아하스 왕에게. 이 두 제국이 연합해서 몰려오고 있는 전쟁, 이 어두운 상황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징조를 주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포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징조를 구하라 하지만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거절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자리 잡았어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곡물과 예물을 바쳐서 그 아수르 왕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적군의 우겨싸임과 흑암과 같은 시절 가운데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힘든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이 땅의 방법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왕국 유대인들은 암흑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뭡니까? 400년의 침묵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제는 이 땅의 제국들이 우리를 우겨싸이는 이 위기와 암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침묵기 이후에 그때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주다가 연기한 그 우량아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이 땅의 삶 가운데에, 흑암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것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길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라고 했어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귀로 들을 수 있게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구하지 않지요. 왕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 시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 어두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우겨싸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요 가장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 시즌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뭐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눈에 보이게 하소서. 맛보게 하소서. 만질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땅에서 보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했고, 새 하늘이 이 새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계시록의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미스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의 시간표 안에서 육신을 벗지 않으십니다. 새 육신을 덧 입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동일한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다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도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계시록 말씀에서 또 선지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왕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의 영역 안에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도요 아하스 왕이 겪었던 동일한 유혹과 문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운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너 이원론이야? 너 영과 육을 분리시켰어? 하면 대놓고 나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기도의 삶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장 극심하게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뭐냐,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구체적인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운 삶의 영역 가운데 내려오사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의 삶의 맛보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다, 수준 낮은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교계에 있는 이 흐름이 예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무슨 자판기 같이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아직은 젖을 먹는 신앙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요. 진짜야? 이래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진짜야 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하면서 그게 눈앞에 드러날 거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안에 그게 당장 역사할 것이라는 상상과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건 누굴까? 왜 왔을까? 저분들은 도대체 왜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에게 먼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러한 기도가 2024년 끊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리라.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알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넓어질까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넓이가 넓어진다고 해서 추상적인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국가에 그러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기도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추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변화시키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의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는 수준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4년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적어오라 그런 거예요. 아주 측정 가능하게. 재정 영역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액수까지 적어 오십시오. 내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만큼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를 주십시오. 내년 나의 사업체 가운데에 연 매출이, 연 수입이 이만큼 되게 해주십시오. 6월까지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12월까지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오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도 구하지요. 징조를 구하라. 물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는 아하스 왕, 어떤 남유다 국가, 여기에 국한된 예언은 아니었죠. 이 예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열방에 선포된 예언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인생에 있어서 구했어야 되는 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저 두 제국의 연합군을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징조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땅의 방법으로 땅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사 우리를 그의 보좌 위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집중해야 되냐? 하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이 도시 가운데에, 이곳에 있는 대학가들 가운데에, 이곳에 있는 그 술집 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2024년 제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2024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더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장과 확장과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수적인 성장을 말해요. 여러분의 재정의 성장, 이 교회의 성장,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있을 것이에요. 확장이라는 것은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의 범위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 연합이 있을 거예요.
화목지 않았던 가족들과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더 공교히 될 것이고요. 이 도시에서 우리들과 연합할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에 함께해야 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이제 새 부대를 더 공고히 하사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부대 가운데에 이제 조금 모자란 부분들을 더 바느질해서 공고히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여, 이 새 포도주가 영적인 어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 교회, 이 도시,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우리의 나라.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한 해입니까? 4월 달에 우리 총선도 있고 정말 이 국가에게도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한 해예요. 이제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 올해 거룩한 쇼부를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년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 2024년 눈으로 드러날지어다. 임마누엘의 육신을 입을지어다. 깨물어서 맛보고 음미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힐지어다.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에게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포도주입니다. 맛있습니다. 너무나 맛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들과 돌파들과 기적들과 표적과 이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2024년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맛보게 해주십시오.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이 성탄 시즌, 연만 시즌,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